이스라엘 백성은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애굽에서는 430년을 종살이를 했었죠.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귀족으로 들어갔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노예로다가 전락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의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탈출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은 죄악 중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 물에다 빠뜨려서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날 홍해의 사건이라는 것은 세례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레위기를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으로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을 갖다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자신 없고 힘이 없던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를 하시어 그 제자들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사건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는 하나님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8년간의 이 생활이 바로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오지만 또 말씀대로 못 살면 또 징계가 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 주셔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제사 제도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라든지 원래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죄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정해진 법칙에 따라 이 세상도 움직이고 있고요. 인간도 그 사이클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주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수많은 별들이 지네들끼리 막 충돌하고 막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궤도를 돌고 서로 충돌이 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지구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것들이 진짜 아메바에서 진화한 것인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질서대로 창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몸의 신비,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몸의 신비가 더 대단합니다. 우리 몸이 세포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포에서 원자, 분자, 양성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DNA까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신비한 거예요. 그 몸의 체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것이 충돌을 안 일으키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세포가 우리 속에는 무려 100조 개가 구성이 돼서 지금 내 몸이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의원이라고 말을 하기는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파별로 지도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인구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수가 루벤, 시몬, 유다 이렇게 합쳐서 60만 3,550명이라는 인구가 합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이 인원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냥 뭐 50살까지만 싸움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살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80세가 돼도 건장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진을 편성을 해요. 진. 부대라고 그러죠. 진을 편성하고 행군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치며 계속해서 지파별로 이제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라는 얘기.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유다 족속부터 시작을 하는데 동방 해 뜨는 곳에 진을 친다는 것은 성전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파가 가장 행진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맨 앞에 서는 군대는 가장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사실은 네 번째 아들인데 이런 자리를 얻게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짓고 올라가느라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이제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해요. 지휘봉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했어요.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한 것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으로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루벤이 정욕이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서모, 작은 어머니를 범하는 죄를 범하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은즉 그게 정욕이 넘쳤다는 얘기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습니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면서 루벤이 사실 죽였어야 된 거죠. 어머니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살리면서 장자권이 이제 뺏기는 그런 아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가 그리고 둘째, 셋째가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두 아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란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족속하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나 강간 사건이. 그때 이제 세겜 족속들이 이제 제발 우리랑 그냥 통합하자, 한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속인 거예요. 너희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고 자기의 누이인 디나를 갖다가 그러면 너 주장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웬걸 이 두 아들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족속들을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더럽게 났겠어요. 약속을 하고 배신을 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그 민족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었죠. 이렇게 둘째, 셋째가 이런 일을 벌리면서 이제 야곱이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했었죠. 그래도 아들들은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내 누이를 더럽혀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제 아버지의 대들은 아주 못된 아들이었었죠.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충분히 드렸었죠. 이게 셋째는 또 레위였는데 레위는 아론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제사장 족속으로 레위 족속들이 선발이 되어서 이 진평성에서 면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로 되어 있었죠. 그런 바람에 이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이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해요. 맨 앞에 나서서 대변인을 하고 그 형제들의 대표로다가 나서서 일을 하고 또 책임있게 행동을 하고 베냐민을 구할 때도 자기가 책임있게 나서서 나를 차라리 종을 삼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었죠.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본 진편성도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삥 둘러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는 모세의 진이 있고 아론과 제사장들의 이제 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동쪽으로 여기가 이쪽이 북쪽이고 동서남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유다, 이사갈, 수불론이 전진 부대로 다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은 루벤 지파, 시몬 가치파가 2대가 됩니다. 2대대가 돼요. 한 연대급이죠. 상당히 인구가 많으니까 한 개의 사단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브라임이 선두에 서고 므낫세, 베냐민이 이제 서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막을 보호하는 체제로다가 하나님께서 진을 갖다가 세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계가 유다의 대 1대가 해당하는 게 18만 6,400명이었죠. 유다가 많이 번창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대로 해당하는 루벤에 소속되는 이 대가 15만 1,45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 속한 대가 10만 8,1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단내 대가 15만 7,600명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진을 편성을 했던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행진은 못하잖아요.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을 하느냐.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고요. 법궤가 앞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요 대대가 이제 앞서게 됩니다. 유다의 대가 앞서고 그 다음에 성막 부품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거. 성막을 갖다 해체를 하면 천막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먼저 성막 해체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천막 같은 거를 쭉 들고서는 요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두 번째 대가 쫓아갑니다. 오늘 2장에는 안 나오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다 나와요 이게.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 이제 루벤, 시몬, 대가 여기 성경에는 대라고 나와요. 부대가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를 갖다 지키는 역할도 하고 여기를 지키는 역할도 해요. 근데 2대가 끝난 다음에 요 전체를 하나로 나누고 두 번째로 나눠서 요 중앙에 성막 기구 있잖아요. 저기 성전 등대라든지 떡상 뭐 이런 성전 기구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아 자손이 어깨에다 매요. 이거는 이제 수로에나 이렇게 소에다 못 실고 어깨에다 매는 가벼운 기구들을 어깨에다 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 기구들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온 부대가 다
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가 에브라임 대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는 단 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칠대는 그렇게 딱 편성을 하고 군대가 행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행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가 항상 앞장서서 가요. 성경에 보니까 3일길을 먼저 앞서갔네요. 3일길. 3일길이 굉장히 먼 거리죠. 3일길이 얼마나 되려나요? 하루에 한 40리 가려나요? 40km, 한 30km 간다고 보면은 한 100km 앞서가는 법궤가. 먼저 법궤가 앞장서서 쭉 갑니다. 3일길을 앞장서서 가면서 길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정찰병 역할을 해요. 법궤가. 법궤를 메고서는 그 다음에 행진할 곳과 쉴 곳을 같은 걸 찾아서 앞장서 가요. 그 얘기가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래가 읽어볼까? 너무 자꾸 쳐다봐서 미안해. 그들이 여호와의 산서마나 경계를 갈색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당일 그의 손을 들고 그들이 손을 향해 나타내는 여호와의 군이 그 위에 그랬어요. 이게 법궤가 이제 가장 이제 본대와 떨어져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러면 원준이. 유다의 아의 기본이 구석이 후대 그의 기본이 행기하니 유나의 그 앞에 미 아멜이 아들 나사리 이기고 유다의 여기 나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의 대장인데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죠. 그 누이 엘리세바는 이제 아론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공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라는 그 할아버지의 이제 5대손이 나손이에요. 그 다음에 나손이 누구를 낳냐면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았어요. 그냥 다윗의 선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나손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일대 다음에 이제 성막을 거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따르게 되는데 성막이 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이걸 운반하려면 이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수레를 끌고 막 이렇게 갔겠죠. 다음 걸 보면요. 정의. 이에 성막을 거두며 그리스도 자손과 이만희 사수 선수를 메고 출발하였으며. 네. 이게 이제 민수기에 오늘은 안 나오는데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요 성막을 매는 사건이 이제 유다 다운 때에 먼저 출발해라. 이건 당연하겠죠. 이게 먼저 가서 성막을 져야지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그 안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영의 진대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시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이게 남쪽에 배치된 게 이제 루벤의 군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지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3대인 에브라임의 진영이요. 문하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게 해야 되죠. 18절 보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무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에 있죠. 시작.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세로 행진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맨 끝에를 담당하는 부대가 이제 단지파라 그랬죠. 단지파는 이제 용맹한 부대죠. 그래서 후방에서 공격하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무기가 있을 것이라. 반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31절입니다. 시작. 반의 진영에 속하여 괴수왕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이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으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묶으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냐면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이요. 원래 본처는 이제 2명인데 어떻게 종들까지 따라가는 분이 4명을 얻었어요. 원래 야곱은 한 사람 한 여인만 죽기 살기로 사랑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7년 동안 노예 생활까지 해가면서 얻으려고 그러는데 한 여인을 얻으려고 들었는데 줄줄이 3 여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4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볼게요. 레아라는 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라는 이제 부인이 있었죠. 여기 레아하고 이제 라헬인데 원래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라헬을 좋아했는데 이게 첫날 밤에 딱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일주일만 더 있다가 해가 일어나서 라헬을 부인으로 줄게. 둘째 부인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레아가 아들을 쭉쭉 쑥쑥 잘랐어요. 라헬은 아들을 못 낳은 거야. 아예 애를 생산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비라를 갖다가 자기의 여종이 비라를 갖다가 야곱한테 보냈어요. 종의 자식도 내 자식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손해 볼 수 없거든. 근데 자기의 여종이 실바를 또 들여보내. 그래가지고 각각 아셀을 낳은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일편단심 라헬만 사랑해서 라헬의 처소에만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 레아가 얼마나 아들을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데 왜 나를 안 쫓아와?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또 아들을 주셨어.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아들을 주고 딸까지 주셨어. 근데 그때까지도 라헬은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요셉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란 지방에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죠. 그 조직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 간에 친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 구조였는데 그래도 이제 형제들 나중에는 형제들 간에 종의 여신들이라고 해서 뭐 천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잘 지내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형제들끼리 친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다가 이제 조직을 편성한 것인 거로 보여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요 레위까지가 바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요 자리에 원래 레위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가 이제 제사장 족속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실바, 레아의 여종이 실바의 아들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하나 더 와야 되는데 하나 더는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아세요? 그냥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은 라헬의 계열이에요. 원래는 이제 라헬은 요셉하고 베냐민 둘을 낳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주면서 야곱이 두 지파를 허락을 했죠. 그래서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지파들도 세력이 만만하지 않아요. 아들 세력인데.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대변할 이스라엘을 대변할 때는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대변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나마 좀이라도 갈등을 하지 마라. 이게 뭉쳐가지고 있다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형제들끼리 이렇게 쓱쓱 묶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대를 형성했다 그랬죠. 원래는 지파별로다가 깃발이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겠죠. 당연히 자기 깃발은 이제 무슨 색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의 깃발 큰 거를 갖다가 이제 뭐 사단 깃발 뭐 이런 식으로 깃발 큰 거를 갖고 있었겠죠. 이 색깔이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되느냐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판결 흉패 있잖아요. 가슴에 제사장 판결 흉패에 이 보석을 12개를 박아놨어요. 12개를 박아놨는데 이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순서가 오늘 행진하는 순서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가시 하나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 다나세, 납달리 이렇게 해가지고 흉패에 나와 있는 그 색깔이 바로 그 대를 구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떤 깃발을 갖고 있었냐면 녹색 바탕에 사자 문양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문양을 갖고 있었다.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런 것이 나오고요. 루벤 진영은 붉은 바탕에 사람의 형상의 얼굴을 갖다가 그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에브라임 진영은 황색 바탕에 소 문양을 그렸대요. 단 진영은 흰색, 붉은색이 조화된 거기에 독수리 문양을 했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이 이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면 에스겔서 1장 10절과 연결이 돼요. 에스겔서 1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는데 하늘의 그 형상을 갖다가 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나 이 모세 오경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책이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시대의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기록한 동일한 형태의 영의 세계를 같이 봤는데 그 영의 세계를 보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복,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에 이 네 가지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보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얼굴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느낌이.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진영의 중심은 성막이에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이는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 성막의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은 큰 교회, 큰 의미를 보면 다 교회예요. 또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죠. 이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지키는 성막을 지키는 것도 바로 교회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즐거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에 이제 기웃거리며 탐하고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민수기는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갔다가 패가 망신하는 이야기에 또 민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버틸 수도 있어요. 구름이 가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밤에 혹독한 추위도 이 불기둥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38년의 이 기록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과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의 노력이나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육반에서도 배웠지만 나 혼자 교회 생활을 하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많은 시험이 왔어요. 개인주의 신앙이 이제 팽배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시절, 2년의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빼먹지 않고 다 드렸죠. 주님은 이제 우리 교회를 이 점을 갖다 높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리고 나라는 용어,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주님이 좋아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우리라는 용어를 갖다 하나님께서 계속 쓰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시내산 이 광야를 갖다가 통과를 하고 시내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백성들이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를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죠. 민수기의 질을 편성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갖추고 질을 편성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위해 그 모인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우왕좌왕하는 인원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자리 배치를 쫙 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 14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였잖아요. 이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각양 은사로 섬김을 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을 따라서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한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진을 정비하고 한 걸음 민수기의 행진을 갖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우리 부천광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